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응답하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자정하여 주셔서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지금 어둠 속을 걷고 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난 것과 같이 이 어둠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여,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십니다. 아무리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난다 하여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에 우리는 잠잠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주의 말씀과 주의 임재를 떠나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눈은 무너짐과 불가능함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는 두려움과 거짓말을 들으며 우리의 입술은 불신과 탄식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렇게 주님과 멀어진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모든 것은 주님과 멀어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사오니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일어나 세상을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을 준비하시는 주님,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직 우리는 어둠 속을 걸어가는 중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일어나 눈을 들 수 있는 것은 이 상황 너머로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주인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비추사 그들의 몸과 마음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난날의 과오를 극복하게 하셔서 다가올 새날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과업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오히려 더 크게 더 높이 날아올라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받은 마음을 품고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사 30배, 60배, 100배 여실 맺는 주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임재와 말씀으로 구원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 성경 506쪽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다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손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을 다장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개포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다른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3월 11일 수요일 오후 3시, 현재까지 7,513명의 확진자와 그리고 사망자는 58명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쯤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일상으로 돌아가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지금 또 다른 집단 감염이 드러나서 우리를 근심케 하는 그런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배 중단도 처음 결정이 어렵지,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점점 갈수록 무디어져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 중단이라고 하는 초유의 일을 겪으시면서 본인과 성도들에게 예배 중단이라는 게 좀 깨림직하게 들렸나 보죠. 예배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 장소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위안을 건네려고 하시지만은 글쎄 그게 별로 위안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지금은 공예배로 모일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교회일 수 있는 길을 찾는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훈련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건 역시도 별로 그렇게 중요한 그런 얘기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핍박이나 박해 같은 교회를 향한 공격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위협받는 때가 오면 굳이 훈련하지 않아도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을 보자면 비대면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텅 빈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영상으로 드리는 이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설교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리고 성도들이 염두에 그려지면서 말씀이 준비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단회적으로 선포되어지는 이 성도와 설교자 간의 빡빡한 긴장감이 있는 데서 선포되는 거지. 이게 지금 교직원 예배도 아니고 지금 내가 누구를 향해서 어떤 불특정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설교를 해야 된다. 이게 아직까지 저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지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언제 이전에서 새벽 예배를 매일 드렸나 싶을 정도로 지금 이 공간이 아득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불과 2주일 지났을 뿐인데 필사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적과 싸우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권능과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의료진들에게는 새로운 백신과 항생제가 개발되어서 의학의 진보를 이루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국가적으로는 체계적인 방역 체계가 수립되는 공공보건 혁신이 마련되어지는 그런 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7일, 3월 7일에 높은 뜻 덕소교회에 담임하시는 오대식 목사님의 참회 기도문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또 이렇게 전대미문의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이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그런 마음이 조목조목 잘 드러난 기도문이어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기도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놓아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100개국이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치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처럼 들립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우리의 삶에서 좀 더 많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남아와 아프리카 나라들까지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은연중에 무시해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처럼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라는 주님의 명령처럼 들립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욱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들이 모두 다 거품임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이 없어질 수 있음을 우리들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간구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했습니다. 오늘 3월 11일 수요일 예배를 우리 사무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다. 성경에 보면 이 전염병 같은 것이 전염병, 역병,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고라와 다단과 그리고 아비람의 반역을 치시면서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회중을 멸하시기로 마음먹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쓰신 징벌의 방식이 전염병이었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14,700명이 죽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에 간 그 법궤 때문에 블레셋 땅에 심한 역병이 도는데 아스돗에 여호와의 손이 저들 위에 엄중히 더하셨다. 여호와의 손이 저들 위에 엄중히 더하셨다. 이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아스돗을 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드로 옮겨요.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법궤를 다시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에그론 주민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로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이러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소동이 일어나죠. 이 역병을 블레셋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질병 속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을 전염병으로 다루시는 오늘 본문의 얘기를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전염병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염병, 이 징벌은 먼저 분명히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신했을 때 이 전염병이 임하죠. 하나님의 징벌의 목적도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살리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공동체의 정결함의 목적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전염병은 사람이 멈추어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멈추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멈추셔야만 멈춰집니다. 이 출애굽 재앙에서 바로 왕은 동물들에게 돌던 전염병이나 장자의 죽음에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가야만 끝나는 심판은, 인간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피해보려고 애쓴다고 피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선동했대요. 다윗의 마음이 지금 인구를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라고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 요동칠 까닭이 뭐가 있습니까? 인구조사가 그리고 그 자체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인구조사를 했던 그 이전에 몇 번의 경험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인구조사를 하느냐.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고 그 마음에 불신앙과 교만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고 계셨던 거죠. 사람들의 숫자를 세려고 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그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나의 병력들을 데리고 나는 이 싸움을 할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오늘 이 본문의 관점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지금 해석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다윗은 인구조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이 깨끗한 마음이었는데 그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인구조사를 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방임하셨고 다윗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다윗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오늘 다윗의 잘못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처음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이 다시라고 하는 것은 앞에 21장 상황입니다. 사무엘하 21장 상황, 3년 기근이 있었던 그 재앙을 말하는 것인데 3년 기근 재앙이 있고 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죄에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 그 사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당신의 종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과 세바를 따라간 그 죄를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인구를 조사한 시점은 다윗 통치의 말기로 보입니다. 인구조사는 우리들이 알다시피 10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수도를 10개월이나 비워도 될 정도로 태평성대를 보내고 있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간에게는 우리에게 찾아온 행복과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감사해 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쓰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과시욕과 명예욕은 번영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무시하는 일이고 결국엔 그분의 진노를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어요. 하나님은 선견자 갓을 통해서 세 개의 재앙 중에서 어느 하나를 고르라고 하셔요. 3년 기근할래, 석 달 전쟁할래, 3일 전염병 할래.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 3년 기근이 7년 기근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하고 달라요. 7년 기근이냐 3년 기근이냐. 더 정확한 의미는 제가 볼 때 3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숫자가 이 3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제시된 세 가지 재앙, 기근, 전쟁, 전염병, 이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치실 때 들어 쓰시는 네 가지 중한 벌에 속한 것들인데 그 네 가지는 기근, 전쟁, 온역,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죠. 다윗은 벌써 이 중에서 두 가지를, 전쟁과 기근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징벌을 택할지를 묻는 선지자에게 사무엘하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선지자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제시한 세 가지 징벌은 다윗이 그토록 자랑에 맞지 않던 이스라엘의 명예와 힘을 꺾어놓기에 충분한 그러한 재앙들이었죠. 이제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직접적으로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하나님의 품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에 의해서 시행되는 징벌을 선택하죠.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행위이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때리시지만 또한 싸매시기도 한다고 하는 다윗의 믿음, 결국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아는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형벌을 받지만 그러나 마지막엔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그 품 안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재앙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다윗의 신앙과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 결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도에서 할라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예외 없이, 열애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들어가서 몇 명이 죽죠?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어마어마한 죽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긍휼에 넘치는 하나님이
3일의 온역을 마치시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진노의 손길을 거두셨어요. 하나님은 다윗과의 이 화해의 표시로 아라우나의 마당에서 제사를 요구하시는데 그 말씀이 18절의 말씀이죠. 사무엘하 24장 18절 말씀.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하나님은 인간을 징벌하시지만 동시에 그 징벌을 돌이키시는 해결책도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뭐냐 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라우나의 마당을 요구하신 데는 의미하는 바가 큰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은 예루살렘 성 동쪽 모리아 산에 위치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동시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래서 그 명소를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시는, 보살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셨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영적이고 내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후에 솔로몬 성전의 성전터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 예배를 올리는데, 그러자 이스라엘에 내렸던 모든 온역 재앙이 완전히 그쳤다고 했어요.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재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아라우나는 밀을 타작하다가 칼을 든 주의 천사를 보고서 무서워서 4명의 아이들과 숨었는데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들어오자 밖으로 나왔다. 이게 다른 평행 부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번제를 드리겠다고 하는 왕 앞에서 아라우나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말하면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에게는 참 좋은 백성들이 있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뭘 잘한 왕이라고 이렇게 환대합니까?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줄 정도로. 다윗은 이런 백성을 보고서 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재앙의 회복을 알리는 시점에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가 등장한다고 하는 점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라우나는 이방인이에요. 아마도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 이후에 여호와의 종교로 개종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가 이렇게 훌륭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을까? 성공적인 제사는 제물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드리는 사람에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사람에 있죠. 예배자, 마음을 다해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인데, 아라우나는 여부스 족속이고 영적인 의미로 보자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더 지극히 작은 자, 바로 그런 자인데 어떻게 그에게 이런 감동적인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을까? 볼수록 놀라워요.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드리고자 했던 제물을 보십시오. 그가 지금 어떤 제물을 드리겠다고 합니까?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소는 병든 소가 아닙니다. 일하는 소입니다. 탈곡 썰매를 끌기 위해서 묶어둔 한 쌍의 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땔감 나무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를 드리겠다고 말하는데 이건 제구, 그리고 도구를 말하는 물건들입니다. 땔감으로 쓰려고 만드는 그런 땔감 나무가 아니라 이건 툴이란 말이에요. 장비예요. 이건 생산 설비입니다. 노동 도구입니다. 아라우나가 가진 전 재산일 수 있어요. 이거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아라우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먹고 살자는 얘기인가? 중요한 건 뭐냐면 아라우나는 지금 먹고 사는 걱정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우선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일하는 소도 상관없고, 일하는 소가 매는 제구나 도구도 그것도 상관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물이 우선이라고 하는 그의 믿음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쓰여질 수 있다면 다 드릴 수 있다, 이 믿음이
100만 불짜리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수중에 있는 어떤 것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놓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전심을 볼 수 있어야 돼.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신 이 재앙의 칼을 다윗보다 누가 먼저 막아세우고 있느냐? 제가 볼 땐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가 막아세우고 있어요. 평신도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막아서는 1번 타자로. 아라우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천연기념물 성도였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왜 다윗이 잘못한 이야기로 마치는가?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영적 엘리트인데 왜 다윗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무엘하의 이야기가 맞춰지는가? 인구조사 같은 이야기. 다윗 같은 선줄로 생각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지를 강렬하게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다윗의 실수의 이야기를 사무엘하 마지막에 배치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게 사무엘기를 기록한 저자의 신학이겠죠. 그러나 동시에 사무엘기의 마지막에는 누가 등장하느냐? 아주 지극히 미미하지만 조용하지만 막강한 존재감을 발휘하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개포교회 성도님들이 이 아라우나와 같은 그런 성도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라우나의 이런 말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24절 이하에 보니까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은 아라우나의 소유를 취해서 그 소와 제구들을 취해서 그걸 땔감으로 써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지만 만약에 그렇게 드려지게 되면 이건 내가 준비한 예물이 아니다. 그 제사는 완전하지 못한 제사가 될 것이다. 나는 대가를 지불하리라. 나는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살이라.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바로 다윗이었죠. 드디어 이제야 모든 것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회합니다. 그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은 이해타산이나 인색함이 없이 온전하고 자발적인 모습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게 누구의 얘기냐?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남의 것으로 준비된 예물에 어찌 마음이 실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은 50세겔을 주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과 소를 사요. 다른 역대기의 본문에 보면 은 600세겔을 가지고 금 600세겔을 가지고 그 성전터를 샀다고 나와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아라우나의 마당과 그리고 소를 살 수 있는 금액의 그런 헌금.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에 내려진 전염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그리고 다윗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이 징벌의 도구 전염병이었죠.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사태 재난에 대비시켜 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 전에도 인용했던 오대식 목사님의 설교문과 지금 우리의 바라는 것이 25절 마지막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사무엘하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한국에 내리는 이 코로나가 잡혀지기를 바라는 이 재앙이 그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지금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감사를 감사로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거, 이걸 지금 회개하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치셨지만 도로 싸매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영혼이 지금 필요할 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방역은 출입구 손잡이와 의자에 알코올과 의약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방역, 영혼의 방역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왜냐하면 이런 전염병이 누구 때문에 왔느냐?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윗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치시는 국면이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깊이 느끼는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단촐한 사람들이 지극히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지극히 거룩한 성소로 보시고 당신의 손을 거두시는 예배가 연락되는 장소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내가 섬기는 직장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같은 지극히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열망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징계, 그것을 막아세우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의 장소가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개포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종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다윗이 지불한 3개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다시 이 성전에 모여서 다시 면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날, 어린아이 유치부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3개의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020년 이 코로나19 사태를 우리 마음속에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겐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다윗의 마음이 담긴 예물, 바로 지금이 3개의 예물을 드려야 하는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3개의 예물을 드릴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계속적인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분이 있다면, 진실로 이 재앙이 멈추기를 여러분 가운데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진실로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실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 마음을 3개의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믿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처럼 방역의 중요성, 손 씻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된 때가 또 없는데,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방역을 잘하고 손을 자주 씻듯이 씻는 게 중요한데, 손을 씻고 나오시면서 어떤 분이 다시 손 소독제로 다시 손을 닦으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를 눈에 보이는 것처럼 경계하는 거죠. 우리 영혼에도 그렇습니다. 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국가적인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교만과 불순종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는 계기로,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 어떤 것도 예배를 멈추게 하는 그런 재난은 없었습니다. 135년 한국 감리교 역사 중에 이런 재난이 또 없었어요. 무엇이 예배를 중단케 하고 무엇이 성도를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까? 전쟁 상황도 아닌데. 성경에 나오는 이 똑같은 동일한 지금 사태를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게 만일에 우리의 교만을 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탈출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하 24장 마지막의 얘기가 교만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과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 아라우나와 다윗의 예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에 하시는 음성이 무엇일까를 깨달으면서 우리 3개의 예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지금이 그래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국가적인 재난 사태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는 것이 되고 말아요. 아라우나처럼 듣고 아라우나처럼 말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왕께 기쁜 마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그 아라우나의 순수한 마음과, 아니다, 내가 값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는 이 재물에 내 마음을 담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는 통회하는 자복으로 그 예물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을 때 사무엘하의 마지막 이 재앙이 그쳤더라. 동일한 해법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아라우나와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서 계셔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막고 다시 그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축복의 손을 우리에게 펼쳐주시기를 바라는, 그래서 재앙이 그치고 회복과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는 아라우나와 다윗과 같은 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수요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멈출 수 있는 아라우나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마음을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하의 말씀으로 깊은 깨달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들이 하나님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아픔과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재앙을 멈춰 세울 아라우나와 같은 마음, 하나님, 그리고 다윗과 같은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간직하고자 했던 하나님 그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우리의 마음을 다한 번제와 화목제 예물을 드리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재앙 그쳐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사오니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하의 말씀으로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 민족적인 재앙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가득한 신령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재앙을 그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형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기가 막힌 일 당하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확진자들 조속히 치유함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들 모든 가족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기회를 마음속 깊이 하나님 간직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새로운 신앙이 결단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아라우나와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원하며 흩어지는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